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이 백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용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동시에 자비의 품으로 초청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죄를 끊고 용서를 담대히 붙드는 거룩한 결단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99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는 찬양시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편 99편을 읽다 보면 아주 이제 시편 기자의 어떤 반복되는 선포가 하나 나오는데 3절과 5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거룩이라고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성품 또 속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거룩함의 절정이 바로 이제 8절에 나타나는 공의와 자비의 조화로운 모습인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4절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높이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이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으로 시편 기자는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딱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내시는 거룩한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이 거론이 되는데요. 모세와 아론, 이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모세도 그렇고요, 아론도 그렇고 또 사무엘도 그렇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감사하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8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고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긴 하시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사무엘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뒤에 나오는 야곱이라 표현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잘못했을 때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또 징계 끝에는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게 관계가 없는 남의 자식이면 잘못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징계도 안 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니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죄된 모습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아픔을 무릅쓰고 공의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정의의 매를 드셔서 돌이키게 하신 후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징계 가운데 또 용서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9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 공의와 자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결코 넘기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하셨냐? 공의와 함께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징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기자는요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예배는 바로 뭐냐?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여 끊어내는 공의의 심판대가 예배가 되는 동시에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자비가 흐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또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과 함께 그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그 죄만 또 징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죄악의 권세가 끊어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열방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